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영혼을 찾으셨도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내일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엄산 졸려 헤매이는 온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나은 9마리 그보다 더 길이는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잠가은 목자 음성 양이 알고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님 푸른 초장물 가운으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가 전염병이 퍼지게 될 때가 마르틴 루터 독일에서 루터가 사역할 때, 그리고 스위스 시리에서 쯔빙글리가 사역할 때 1517년에서 1521년 사이에 흑사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렇죠. 블링거라는 또 개혁자가 있습니다. 블링거는 자기 아내와 8명의 또 자녀를 잃어요. 9명 정도가 그런 병으로 죽습니다. 루터도 2명의 형이 죽고 2명의 형제가 2명이 죽고 자녀가 2명이 죽나 그럴 겁니다. 쯔빙글리는 아들이 죽고 본인도 흑사병에 걸리고 이런 흑사병이 유럽을 덮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죠. 그러니까 쥐리 같은 경우에 당시 인구가 7,000명이었는데 7,000명 중에 2,000명이 죽었다. 7,000명 중에서 2,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죽은 거잖아요. 그 7,000명 중에 2,000명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상당히 많은 비율이 죽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루터는 일단 피하라라고 얘기하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전염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라. 전염병이 없는 곳으로 피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라는 얘기죠.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렇게 자기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국민을 섬겨야 되는 공직자, 군인, 공무원, 시장, 도지사 이런 공직자는 떠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국민을 지켜내고 봉사해야 될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떤가? 목회자는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본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쥐리에서 사역했던 쯔빙글리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도 반납하고 수많은 사람이 흑사병으로 쓰러지는데 혼자 휴가 간다? 이거는 자기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납하고 돌보게 되죠.
그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돌보다가 본인이 병에 걸립니다. 1519년 9월 중순쯤에 전염병에 걸려서 10월 달 아주 힘든 시절을 지나고 11월 말쯤에 났습니다. 그때가 이 쯔빙글리 30대였습니다. 30대니까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팠다가 나와서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죠. 하나님, 나를 이 병으로부터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는 병에서 낫게 됩니다. 굉장히 아프게 되면 고열로 시달리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견뎌내면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로마 캐톨릭 군대하고 개혁 세력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총 맞아서 아들하고 같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개혁자가 칼빈입니다. 칼빈은 성경을 번역하고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하죠.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서 정한 원칙이 평신도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부들, 사제들만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라틴어를 공부해야 돼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지 자기 모국어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모국어 성경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의 정책에 반대하고 목내놓고 번역을 한 사람들.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자국어로 번역. 칼빈은 프랑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기 모국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보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개혁가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죠. 로마 교회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경 번역을 하고 모여서 공부했던 펠리컨 하우스, 이게 시의회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잡혀서 나중에 30명 이상 한꺼번에 처형당합니다. 그런 속에서 칼빈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바젤에 있다가 스위스 바젤 그리고 제네바에서 화례에 의해서 청빙을 받아서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다가 시의회의 반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제네바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스트라스버그로 갑니다. 스트라스버그에 1538년에서 1538년에서 41년 사이 스트라스버그에서 사역을 하죠. 이때에 스트라스버그 그쪽에도 이 전염병, 패스트가 창궐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지선을 그어놓고 이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통제했죠. 그런데 칼빈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 강요를 쓴 신학자로만 합니다. 신학자죠. 그런데 그는 영혼을 사랑한 목회자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한 목회자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구력 열정이 참 열심히 뛰어난 그런 목회자였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금지 구역을 넘어서면서 넘나들면서 성도를 돌보고 패스트,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돌봅니다. 만나면 안 되는 시기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립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할 일이죠. 네. 그곳에서 1541년 까지 목회를 하고 다시 제네바에서 청빙을 하죠. 그래가지고 스위스 제네바로 와가지고 시의회에서 이제 다시 칼빈을 청빙해가지고 제네바로 돌아가서 제네바를 개혁하는 그러한 정치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종교와 정치로 제네바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네바에 또 코레라가 아니고 페스트가 창궐합니다. 흑사병이. 그때에 칼빈이 시의회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칼빈은 거기에 그 흑사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우리 목회자들 중에 누가 대표로 그 일을 전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죄시키려니까 나 죄시키지 마라. 나도 같이 거기에 넣어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뽑힌 사람이 그 일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하고 했는데 칼빈은 죄가 됐습니다. 나중에 배자도 그래요. 칼빈의 뒤를 이은 배자도 그렇게 자기를 죄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자기를 같이 넣어서 제비뽑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이 도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은 남아서 헌신적으로 이 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평안히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병 걸리면 가는 거죠. 그게 해야 될 이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개혁가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그 시대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서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냥 도피해야 되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렇게 막 해야 되나?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부터도 약을 쓰라고 했습니다. 아프면 약도 쓰고 청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무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뭘 해야 될까? 이런 규제, 통제, 집합 금지 이런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위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사랑의 행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지금요 가만히 있어요.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규제, 이 코로나 상태, 코로나가 복음을 전할 정부는 규제하는 거 당연하죠. 이런저런 어떤 전염을 막기 위한 이런저런 제재를 이렇게 정해서 규제를 정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뭔가를 찾아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런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대가 흔들릴 때 마음이 열려지고요. 복음이 전해질 기회입니다. 인도에 지금 굉장히 뭐가 많아. 이 코로나가 인도가 이 불결하게 살기 때문에 막 번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이런 데도 막 번졌죠. 그리고 브라질 이런 데도 막 번지고. 그런 데 가면 사람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우리 선교사들 또 지역의 목사들이 열심히 현장을 돌면서 격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때에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동네를 계속 돌면서 쌀도 갖고 와서 전하고 아니면은 상품권을 갖고 와서 전하고 뭐든지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자 이겁니다. 네.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서 방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도 코로나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미얀마나 이 인도나 이런 데는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를 안 쓰는 거에 문제입니다. 마스크 안 쓰고 씻은 물에다가 같이 막 씻고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청결해 위생 청결하고 전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죠. 네. 나중에 마스크 벗으라면 안 벗을 것 같아. 마스크가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게 지나가도 참 마스크 쓰고 다닐 것 같아.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복음 자체예요, 예수님. 복음 자체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뭐래요? 나는 이 일로 보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도인의 의무를 다하라. 목회자들이 복음 전도인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자예요. 어제 서울시 시청과 그리고 서울시 교회와 협의회 이걸 교회 시청에서 교시협의회라고 합니다. 교시협의회 이렇게 가서 봤는데 그냥 1시간 안에 행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것 딱 하고는 맞춰버리는 거예요. 뭐 시장하고 간담회 한다 이거는 그냥 미끼야. 던져놓은 거예요.
저는 시장하고 간담회를 한 30분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질문 하나도 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맞춰버려요. 하기야 지금 민감한 상황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고 이 동성애라든지 퀴어 축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 얘기하게 되고 말 잘못하면 걸리고 거기에 걸리면 힘들게 되고 그래서 말 걸리지 않도록 아예 그런 시간을 그냥 빼버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그 별로 그렇게 열심들을 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좀 헌신적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하자는 게 이런 이 예배드리고 행사하는 이런 것으로 땜빵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차로 오면서 이용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놈 아주 얼렁뚱땅하고 그러니까 저 절대로 그 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거기서 오는 나오면서요 뭔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담아놓은 거 있더라고. 이렇게 까매가지고 선물을 담아놨는데 야 저게 커피일까? 커피 선물 세트 같아요. 예, 커피일까 하고 와서 이렇게 봤더니 음료수 한 병하고 뭔 빵 하나 하고 나 그래서 야 그 사람 얼렁뚱땅한다니 그 겉포장만 그럴듯하게 하고 내용은 얼렁뚱땅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 어떻게 참 그렇게 얼렁뚱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전하는 얼렁뚱땅하면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인의 직무예요. 목회자 직무 이걸 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안 하고 행사 만들어서 얼렁뚱땅 이렇게 넘기려고 이러면 안 되죠. 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 밥 주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 주며 복음 전하고 또 기회 되는 대로 나가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동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 만나서 격려해주고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격려하면서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박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복음 자체였습니다. 말씀도 복음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기적을 행하며 다니는 모든 이 행보가 다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제자들을 양육해서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맡기지 않았고 은행 금고를 맡기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떤 처세술을 맡기지 않고 기업을 맡기지 않고 복음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맡았습니다. 이 복음을 맡은 복음을 세상에 거부하는 세상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샘으로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회방을 뚫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치지 않는 샘을 늘 받아야 됩니다. 지치지 않는 샘을 받으려면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30절 31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며 자빠지되 소년 청년 영면입니다. 영면. 장정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청년도 피 끓는 청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주저앉고 자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인, 병자, 할머니, 어린이 말할 것도 없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게 피곤한데 이런 우리가 새 힘을 받아야 새 힘을 얻어야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새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 힘은 밥 먹어 생기는 거 아니고 돈이 생겨서 생기는 새 힘이 아니고 조직이 생겨서 생기는 새 힘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생명의 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능력이죠. 이 새 힘을 공급받게 되면 피곤한 몸이 독수리가 솟구쳐서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새 힘으로 부장해서 우리는 계속 지치지 않고 피곤함을 이기고 달려가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카와인데 하나님을 바라며 믿으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며 앙망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 피곤함을 이기게 되고 무력함을 이기게 되고 무능함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우리를 짓누르면서 힘 빼는 그런 모든 상황을 해치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새 힘, 이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힘을 공급받아서 매일 새롭게 헤쳐나가고 뚫고 나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맷집이 많아져야 된다는, 맷집이 세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내공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살로 찌르고 화살을 쏘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도 이걸 모두 견뎌낼 수 있는 이게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맷집이 있어야 세상이 때리고 밟고 누르고 막고 해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많이 읽고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풍성히 거하잖아요. 그러면 배부를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은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강하고 담대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오죠. 환경을 통해서 오죠. 물질을 통해서 오죠.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이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이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 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시험에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기 돈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보면은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기도를 해놓게 되면 그걸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안 보여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야. 그러면 시험에 안 걸리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 가지는 여러분 적어도 세 가지는 기도하세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샘을 주옵소서. 내 심령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으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라도 직면할지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오늘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생각이 안 나고요. 끊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름과 같아가지고 기름이 쳐질 때 말씀이 돌아가면서 생각되고 떠오르고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이 없어지고 기기가 안 돌게 되잖아요. 말씀이 안 돌잖아요. 그러면 뭐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말씀들이 돌리게 되면 이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럼 그 말씀들을 전하는 겁니다. 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신 분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앞으로 세대는 설교, 인터넷에 가면 설교 전부 설교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설교 홍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설교 강의 홍수 시대예요. 홍수 시대. 네. 그런데 앞으로 진짜 설교는 뭐냐 하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설교입니다. 이거 입으로 떠드는 거, 책 봐갖고 막 지식적으로 어쩌고 막 하는 거, 그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세상이 뭘 요구해요? 야, 너 아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봐. 삶으로 살아내봐. 삶으로 살아내는 이 삶이 설교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한 걸 삶으로 전부 살아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네. 이론적인 설교, 지식적인 내용들, 아주 듣기도 좋은 강연, 연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 너 그 많은 거 안다? 그거 들었다? 배웠냐? 그러면 그거 삶으로 살아내봐. 그래서 미래는요, 삶으로 살아내는 설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심령에 부딪히며 들어가는 거지, 이론적 설교는 이제 안 들어. 사람들이 안 듣는다니까. 네. 그래서 미래가 변화되고, 미래는 지식 정보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네? 이론, 지식, 정보, 인터넷, 이게 선생이에요. 선생, 학교.
인터넷이 인생 학교고 선생입니다. 전부 다. 그거 다 찾아보면 다 나와.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영향력은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 예?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이게 생명력 있게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는 설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만 설교하는 시대가 아니고 성도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모든 성도들이 설교하는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설교 시대. 어떻게? 삶을 통한 설교 시대.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